오후 시간에는요,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오늘은 간사들이 쭉 서시고 한 분 한 분 나오시면 푹 안고 기도해 드릴 거예요. 예언 기도는 오늘 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안아주는 가운데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도록 그냥 맡기고 그렇게 안아주면서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오후에는 따로 예언 기도 없이 그렇게 하고 오후 시간을 마치고 이제 또 저녁에 또 기도 사역이 또 따로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요, 제가 오전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이 뭐냐? 믿고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오후 시간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 두 번째. 근데 사실을 더 중요해.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으로 채우는 것.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 비유 얘기인데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열처녀 비유에서요, 핵심이 뭐냐면 준비하고 있느냐 안 하냐가 운명을 결정했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리석은 다녀처녀도 처음에는 신랑이 곧 온다는 걸 알았고요, 기름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끝까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운명을 갈라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운명을 갈라놓은 게 아니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운명을 갈라놨. 저는요, 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어떻게 비비 꼬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안 했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 비비 꼬우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린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언제든지 이미 보장이 됐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듭나면 그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까지 잘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까지 잘 가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도
단순히 시인만을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 있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거죠. 저는 이 열천의 표를 보면서 참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진짜 잘해야지 모르겠네. 지금 잘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다 잘 가는 건 아니에요.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사실 끝이 더 중요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참 훌륭하신 분들도 보면 저도 참 이게 조심해야 될 거지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보잖아요.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끝까지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우리가 계속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야.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가보시면 아까 예수님의 재림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말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읽을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도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 때보다 더더욱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다양한 재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고 사는 모습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 때도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고 지금도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상황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끝이 곧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분들은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안 왔어요. 아는 사람은 여기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나. 그러면 내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느냐?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 깨어 준비하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뭡니까? 오전 시간에도 하나 얘기했지만 오늘 아주 핵심적인 거 간단해요. 성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준비하라는데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얘기하고 할게요. 성령으로 채우고 있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 채우고 있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고 있는 것, 이거는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겁니다. 성령을 받고 있는 것, 성령으로 채우는 길이 환난을 대비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인데, 예수님에게서 예를 볼 거고요, 사도인전의 제자들에게서 예를 볼 거고요, 열천의 비유에 이 세 가지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처음 받고 있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왜 키가 되는가? 먼저 누가복음 예수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하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그때 그런 얘기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4장 1절을 가보세요. 4장 1절에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받기 전에 뭐를 먼저 받으셨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광야 40일 시험 받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기 전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먼저 성령으로 체험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수 있도록 광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허락하셨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모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환난을 통과하려면 그 많은 어려운 여정을 잘 견디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이 이끄시고 돕지 않으면 환난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 시험 40일에 사탄에게 시험 받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받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열처녀 비유 보세요. 자,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둘 다 들었어요. 신랑이 온다는 거. 그거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이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 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사실은 분명해. 근데 조금 더디고 있어요. 신랑이 온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신랑이 오기까지 자기 안에 어떤 수고를 했냐면 이 기름, 성령으로 채우는 일을 부단하게 노력했어요. 언제? 신랑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는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또 뭐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이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그런 영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지배함으로 환난의 여정 속에 들어가면 도망갈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망갈 곳은 딱 하나. 어딘지 아세요? 왜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자. 어디 와 있어 지금? 여기 외에는 없어. 웃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여러분 도망갈 곳은 없어요. 땅속에로 들어가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땅속에 들어가도 못 찾고 그랬지만 지금은요, 과학 문명이 다 발달해가지고 어딜 도망가? 못 도망가. 지금은 온라인이라도 예배드리지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온라인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 도망갈 곳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안에서 계속 채워지고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게 서울이든 증평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안전한 것은,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 성령으로 체험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부터 채워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5처녀를 보세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채웠어야 되는데 채우고 있지 않다. 언제 깨달아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진짜 신랑이 올 때 그때서야 그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때서 기름을 살려고 하니까 늦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불이 다 꺼져 가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5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 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5 처녀가 지혜로운 5 처녀에게 나눠 달라 그러니까 나눠줄 수 없어. 차라리 사는 자에게 가서 사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지혜로운 5 처녀들이 매정한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매정한 대답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맞는지는 제가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절대 이 기름은요 공짜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야 돼. 기름을 여러분이 기름을 짜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체험받고 있어야 된다는 2번째 예고요. 3번째 예는 어디에?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위로부터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120명, 500명의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120명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씨름하여 결국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걸 보게 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 많은 사람을 깨우기도 했지만 이것이 핍박을 대비하는 길인 걸 어떻게 알아? 8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 이후에 계속 핍박이 시작됩니다. 자,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이제 마지막 때 표를 받는 일이 있는데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해서 첫 번째는 가족들이고요. 2번째는 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집마다 사도 바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닌 것처럼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끼리 이렇게 죽이는 데 내어줄 수 있나? 이게 언제 얘기해요? 마지막 때 얘기해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핍박,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거나 환난의 핍박이 올 때 그 환난을 견디려면 성령에 붙잡혀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안 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담대하게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어떻게 돌에 맞아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 이거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마지막을 견딜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 마지막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팔짱 끼고 미소 짓고 있지만 곧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반드시 성령으로 채우고 있지 아니하면
그때 환난 속에 넘어지게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더더욱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채워져? 자, 아까 거저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면서도요, 이번이 가장 저한테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저께 그 야곱의 축복 얘기가 여러분을 사로잡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야곱의 축복 놀랬어요.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을 더 길게 할 거야. 야곱의 축복에 대한,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까지는 설교를 안 했어요. 그냥 야곱의 씨름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씨름했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 이번에 처음으로 깨달음에 그걸 전달했는데, 이게 사람을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을 주일날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잘 봐요.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 근데 성령으로 채워지는 방법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지금 아까 제가 그랬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신랑이 왔는데 보니까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기름을 사러 가기 전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눠줄 수 없어. 여러분, 기름은 자기만의 양이에요. 누구도 나눠줄 수 없는 거야. 자기만 채우는 거. 이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다면 좋은데 안 되는 거야.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 성령의 기름은 대가 지불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거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 그런데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구한테 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 값을 지불해야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 값이 뭐냐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이다. 자, 성령의 기름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이 뭐냐? 하나님께 시간 투자하는 거. 근데 이 시간 투자도요, 엑기스의 시간을 얘기하지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얘기하지. 자, 어떤 분은 목사님 나 오늘 교회 하루 종일 있었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엑기스의 시간, 집중해서 보내는 시간을 얼마나 보내느냐, 이것 가지고 기름을 살 수 있는지 못 사는지가 결정된다. 아까 기름은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예를 드릴게요. 우리 어머님들은 다 아시죠? 기름은 그냥 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은 짜내야 되는 거 아세요? 몰라? 기름 보면 이렇게 짜내잖아요. 기름, 뭐 이렇게 들기름이든 참기름 보면 이렇게 짜내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짜내야만 기름을 얻을 수 있는, 힘들게 짜내야 되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 짜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름이야. 그래서 그 기름은 값이 비싼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어지고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열 처녀가 성령의 기름을 받았는데 이들이 얼마나 집중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했는지가 구체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나왔는데, 사실은요, 이들이 기름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를 한 거야. 왜?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인데 예를 드릴게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 능력, 성령의 능력의 2배를 받았잖아요. 2배를 받기까지 이들이 얼마나 시간을 기름을 짜내는 행동을 했는지 잘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됐어요. 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엘리사가 당신이 가는데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목적은 뭐냐면, 그 자기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기름범의 2배를 갖고 싶어서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기까지 어떤 여정을 걸었냐면, 길갈에서요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요. 자, 이제 너 가. 난 이제 죽으러 가는 거 하나님 나 부르셔. 다른 선지자들은요 함께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름을 원하지 않은 거야. 마음으로 원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름을 원하지 않아.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 자기의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저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한데 자기는 2배를 원하는 거예요. 그 2배를 받기까지는 절대 제가 엘리사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따라가요. 그 여정을 지금 아무도 안 따라가는 여정을 쫙, 이게 뭐예요? 기름을 짜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투자를. 요단강을 딱 건넌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니까 뭘 원하느냐? 2배입니다. 자기의 이제 마음을 드러낸 거야. 2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2배가 주어질 거다.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서 2배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부어졌잖아요. 엘리사에게 2배 부어지기 전에 엘리사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지, 기름을 짜내는 행동을 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공짜는 없어요. 우리 MIT는 마지막 때 7배, 2배는요 우린 2배가 아니야. 몇 배야? 7배야. 그러면 7배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얼마나 짜내야 돼? 진통을 겪어야 돼. 짜내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꽉 해서 한 방울 한 방울 짜내서 모아놔야 되는데 이렇게 헬렐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철회하면서 짜냈어요. 자, 오해는 마세요. 지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기름을 짜서 만들어서 그 기름을 내 안에 채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제가 이런 수고를 안 했다면요 저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성령, 얼만큼 채우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의 깊이가 다릅니다. 절대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있는 이상으로 저도 힘든 그런 목회 여정을 겪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선교 보고서에 우리나라 가장 전도 안 되는 데가 증평 땅이에요. 그게 선교 보고서에 나와요. 당군전이 요 가운데 딱 있고요. 동서남북에 큰 절간이 4개가 있고요. 여기는 3개 군 사단으로 먹고 살아. 공수여단, 예비사 둘. 완전 향락의 도시예요. 딱 여기 왔더니 술집 다방에 50개가 넘어. 그땐 다 다방이야. 아가씨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다방. 술집 다방에 50개가 넘어. 제가 여기 딱 왔더니요 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이제 30대 때 딱 왔으니까 목사님 젊은데 빨리 나가 그래. 입버릇처럼 빨리 나가래. 왜 그러세요?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소망이 없어. 당신 젊으니까 청주든 대전에 서울로 빨리 가라 그러고. 여기 있어봐야 실패래. 다 그 얘기를 해. 첫 해 한 명 물에 빠져 죽었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카페 윤리 갔잖아요. 30년 전에 카페 윤리가 제가 전도한 곳이에요. 거기. 근데 그 다음에 학생 둘이 또 물에 빠져주고 모든 게 거꾸로 가는 게 거꾸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우리는 피값을 치러서 믿음교회가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나 이렇게 힘든 데는 처음 봤어.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저기 초등학교 나가면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무조건 무당집이야. 깃발이 있건 무당집이야. 근데 지금은 깃발이 거의 다 사라졌어. 30년의 기도의 씨름으로 그 항상 깃발이 세워져 있는데 그 깃발이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근데 여기서 20년 동안을 철회하면서 기름을 짜내는 일을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족과 성도들을 통해서 증보하게 하셨는데, 기름이 있는 사람의 증보가 이 땅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한번 일찍 일어나 보세요. 제가 아침에 밤 철회하다가 한 4, 5시에 이제 밖에 나와 있으면요, 목탁 소리가 납니다. 딱 3시 반에서 4시면 목탁 소리가. 그럼 내가, 요놈아, 내가 벌써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당과 절간의 영은 떠나가라. 다 떠나가는데 한두 개가 남았어요. 지금 다 50개 중에서 다방도 다 없어졌어. 다방이 다 없어지고 모두가 다 커피숍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싸움을 한 거, 어마어마한.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돼. 아마 하나님이 저는 모르고 왔으니까 했지만 미리 보여주고 증평가를 했으면 안 왔지. 이렇게 죽을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피를 흘려야만 되는 줄 알았으면 누가 왔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탕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처음에 이렇게 사탕 관리만 하세요. 그거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모르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 줄 모르고. 미리 다 보여주시면 안 가니까. 복룡아, 나하고 데이트하자. 너 멋진 일이 네 앞에 있어. 네 하고 왔는데 30년 동안 죽을 고생한 거지. 여러분, 오순절날 이 120문도도 그 120명의 기름을 짜내는 일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500명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00명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 380명은 다 떠났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육체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는데, 끝까지 기름을 짜내는 시간, 계속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아 기름을 짰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세계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끝까지. MIT에 왔으면 죽을 때까지 올인해야지,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기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름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름을 짜내듯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1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렸다면 1시간만큼의 기름을 사는 거예요. 1시간 투자를 했는데 2시간의 기름이 나올 수가 없어. 짜낼 때 기름을 조금만 넣을 때 조금 나오지, 조금 넣는데 많이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많이는 많이 짜야만 많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2시간을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할 때 잘 봐요. 시간 투자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에키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면 2시간 양의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 집중해서 투자한 시간을 하나님의 값으로 매기고 기름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생각하며 값을 매기는 거야. 쟤는 기름 한 방울, 쟤는 기름 2방울.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그냥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불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기도만 하면 능력이 오는 줄 아는데 그 기름은 짜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시간,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로 시간을 투자하며 짜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지. 지금도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 속에서 잘 봐요. 저는 이 짜투리 시간을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근데 하루 시간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한간 시간이 주어질 때
뭐를 하느냐가 그 사람이거든. 여기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만 딱 끝나면 한가한 시간에 대부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집중하고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어디서 뭘 하며 시간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가는데 인도네시아에는요, 붕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마다 MIT를 부르는데 심지어 파푸아 같은 데서는요, 우리 팀들 다 오면 호텔 비행기표까지 몇 명이 오더라도 다 대주겠다는 걸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빨루라고 하는 지진, 돈도 줄 수 없는,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곳에 가서 MIT를 했고, 이번에 올해 두 번째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가고 있는 거죠. 도시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거지,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학문만,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 근데 이걸 학문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저는요, 사단이 기가 막힌 전략을 하나 가지고 성공한 게 있는데, 뭐 많은 것이 성공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를 접수했다는 거예요. 오해는 마세요. 훌륭한 신학자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단이 신학교를 접수해가지고 이 성령 사역을 학문으로 다 밀어버렸어. 초대 때 이런 능력이 있었대. 옛날에 과거에 이런 능력이 있었다고는 성령에 대해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지금은 그러한 능력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또 과학이나 의학의 발달이 안 되니까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은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지금은 성경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굳이 말씀하시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학문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목사님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배운 사람들이 목회를 하네. 틀린지도 모르고. 이거를 깨부숴야 돼. 이걸 깨부수는 게 저는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만큼의 그 영향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깨부셔야 돼. 저는 깨부술 겁니다. 별욕을 맞고 다 묵사발이 돼도 저는 깨부술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제 이름 구글에 쳐보세요. 최복령 2단 딱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합신에서 쫓겨났거든, 이 성령 사역 때문에. 그 구글에 최복령 지금 딱 나와요. 그 노예에서 딱 2단을 친 거가 그대로. 괜찮다 이거지. 원래 개혁을 하려면 그 정도는 각오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제가 매장될 줄 알았더니 더 잘 되고 있네. 그게 충격이요. 지금 보통은요, 교단에서 협박하면 그보다 제일 무서운 게 없어. 조직에서 이게 제명은요, 목회자에게서 가장 무서운 거야. 선교사들에게도 무서운 거고. 그래서 MIT에 선교사님들이 150명이 저한테 훈련을 받았는데 교단 이름은 안 할게요. 교단 장들이 왔어요. MIT라는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모이면 방언을 안 해. 롤롤롤롤 또또또따따따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교단장들이 왔는데 모이진 않고 MIT 한다고 모여.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은 나한테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7명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교단에서 지시를 내렸어. 7명한테. 너는 성령론에 왜 최복령 목사 이단인지를, 시작부터가 틀려. 왜 이단인지를 알아내라는 게 특명이야. 너는 구원 문제에 왜 최복령 목사가 이단인지를 알아내?
너는 종말론에 왜 이단인지를 알아내? 근데 그들이 근거를 나한테 뭐를 가냐면 개혁신학에 입각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이댔어요. 너 성경 몇 번 읽었니? 성경에는 네 말이 헛소리라고 나와 있는데 너 성경 알아? 근데 성경을 몰라 그 사람은. 신학으로 치는 거야, 신학으로. 사단은 미리 이걸 알고 신학을 접수해서 학자뿐 아니라 목회자를 접수해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서 교회를 죽여버리는 거죠. 아까 그랬어요.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고 정말 진리로 싸우는 훌륭한 분들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배운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안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일 수 있지만 아닐 수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지 아닌지는 뭐를 알아요? 아까 노아처럼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체적으로 방주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계속 지금 주어진 시간을 기름을 채우는데 온 시간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보면 압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 주님이 더디 오더라도 어디에 집중했냐? 기름으로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며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요셉 알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 풍년 7년이 끝나면 흉년 7년이 곧 올 거다 미리 말씀했어요. 말씀했을 때 요셉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죠? 이 풍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곡식들을 창고에 모아두는 일을 했어. 흉년을 대비해서. 이게 지혜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셉처럼 뭐를 채워야 돼요? 요셉은 곡간에다 곡식을 채웠지만 우린 지금 뭐를 채워야 됩니까?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기름을 짜내가지고 한 방울 한 방울 지금 채워 넣어야만 그때 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주어진 시간 정말 여러분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환란의 여정은 참 어려운 여정이 될 건데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기름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이 주어진 시간 기름을 짜서 만들어내는 일에 지금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하세요. 저는 20년 전부터 처리하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다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꼭 처리하는 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저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여러분은 엑기스의 시간을 하나님께 많이 투자를 해야 돼. 특별히 짜투리 시간, 이 주어진 시간 한간 시간 있잖아요. 이 핸드폰이 이게 다 죽였어요. 이 핸드폰이 목회자들도 다 죽이고 성도들도 다 죽이는. 잘 봐요. 여러분 틈만 있으면 뭘 봐요? 핸드폰. 저는 지금 일주일째 핸드폰을 안 봐. 특별히 이번 집회 때는 더더욱 안 봐. 봐서는 안 되고. 근데 항상 딱 여기다 꽂았어요. 자연이 뒤에 보세요. 항상 핸드폰이 이렇게. 아니야. 아니 내가 결론 내리지 않았어. 그냥 자연이라 이름만 계속 불었던 거지. 자, 보통 사람들은요 이 뒤에다 핸드폰 딱 꽂아 있습니다. 준비가 이미 돼 있어. 뽑을 준비가, 칼을 뽑을 준비가 돼 있다니까. 이게 여기서는 지금 내가 보고 있으니까 안 뽑지만 딱 이제 끝나고 쉬는 시간이면 딱 뽑아. 이게 문제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핸드폰이라는 칼을 뽑고 있으니까 돼? 아니면 이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모든 시간
저는요,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나한테 짜투리 시간만 있으면 좀 목욕탕에 가도 커피숍에 가도 사람을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는 시간 계시로 암송하고를 계속 암송합니다. 이거 암송 안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2장씩을 암송해. 1장, 22장, 2장, 21장 계속 암송합니다. 밥 주문하고 10분 기다리는 동안도 핸드폰을 켜고 계시로 계속 암송합니다. 계속 시편 암송하고 잠언 암송하고 계속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편해요. 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증거 중에 하나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영의 사람은요, 육신의 일이 불편해. 옛날에는 육신적인 핸드폰을 키거나 TV를 보거나 이게 불편하지고 너무 좋았는데,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열매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은 불편해. 그게 핸드폰이 불편하고 TV 보는 게 불편하고, 옛날에는 막 맛집 찾아가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막 옷 사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게 불편해지더라 이거지. 이게 왜 그래?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육의 사람은요, 영적인 게 불편해요. 성경 읽는 게 불편하고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라 그러면요, 아까 30분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내가 보니까 하잖아요. 주여, 한 5분 하가 있다가 지쳤어. 그러다 내가 옆에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정신 차리고 해. 그러다가 또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으면 또 가만히 있어. 안 돼. 솔직히 불편해. 기도하는 게 불편하다니까. 성경 읽는 게 불편하다니까요. 핸드폰에서는 30분, 10분이 불편하다고 그냥 가는데, 성경은 1시간 읽는 게 왜 이렇게 지겹고, 한 장 읽는데도 왜 너무 잡생각이 그렇게 많아?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났는데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영의 사람은 육의 일이 불편하고,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이 불편해. 그 내면이 어떤 사람이냐가 선호하는 게,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돼야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요, 핸드폰 버리라는 소리는 안 해요. 핸드폰도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인데, 문제는 이걸 절제가 잘 안 된다. 절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제가 안 돼. 지금 제가 일주일 동안 핸드폰을 놓고 있는데, 시간 그거 보는 거 외에, 알람 외에 하는 거 외에 지금 일주일째를 안 봐.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안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은 1시간만 안 봐도 막 떨릴까 안 떨릴까? 떨려. 이게 뭐예요?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핸드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한 거야. 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 시간이 불안한데, 많은 사람은 성경이 없어도 안 불편해.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다니까.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한 방이라도 짜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름을 짜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짜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야 된다니까. 제가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기다려질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밤 12시부터 6시까지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아. 전화도 안 와. 하나님하고만 독대하는 시간. 이 시간이 24시간 중에 제일 즐겁고 제일 기다려져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실까? 그 사랑하는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죄로 뒹굴르면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짝두리 시간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냥 틈만 나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지? 은행 가서도 눈 감고 있으면서 사람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너무 감격스러워. 저는 계속 기름을 짜내고 있어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그래서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느낀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돼요. 핸드폰 절제해야 되고요, 이 기계 절제해야 돼요. 문화 절제해야 돼요. 무섭게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잘 몰라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일찍 끝내드린다고. 55분 설교했어요. 반 줄였습니다, 지금. 자, 곧 예수님 오세요. 곧 환난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도 없고 대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써야 될 때인데, 이번 이 집회가 여러분을 깨워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